자, 여러분, 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단어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딱 붙잡고 제자의 삶에 대한 이 놀라운 발견의 여정,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핵심,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어떤 움직임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에서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일관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을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요.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가요, 그냥 지도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징, 아주 강력한 은유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 죄, 사랑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바로 거기가 우리가 떠나라고 부름받은 이집트인 셈입니다. 이 두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세상은 경쟁, 자기중심, 다툼 이런 걸로 굴러가죠. 하지만 오른쪽,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정의, 사랑, 섬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오라는 아주 특별한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르심이 세상을 그냥 등지고 도망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처럼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새로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 완벽한 모델, 바로 예수님의 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씀 진짜 혁명적이지 않나요? 힘과 권력을 최고로 치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야, 이게 바로 제자도의 심장,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딱 이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겸손.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 둘째, 섬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죠? 그리고 셋째, 가르침.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그냥 좋은 본보기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세상이 돌아가던 근본적인 체질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혁명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인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 OS를 보여주신 거죠. 자, 이제 모델을 이해했다면 뭘 해야 할까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모든 제자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대체 누굴까요? 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죠. 제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둘째,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수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작고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딱 12명.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은 무슨 거대한 조직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핵심 전략입니다. 바로 영적인 번식.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딱 12명으로 세상을 바꾸시려던 이 놀라운 계획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12명으로 시작했죠. 근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잖아요. 이 엄청난 확산, 이게 다 뭐 덕분이라고요? 바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사명 덕분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거대한 사명 앞에서 우리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하루하루 생각과 에너지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이런 것들일 때가 많죠. 아, 내일 뭐 먹지?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하나? 대학은 어떡하지? 결국 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잖아요.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이 위대한 부르심을 까맣게 잊게 만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을 단 하나의 아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던졌던 이 강력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 제자입니까? 이 큰 질문이 좀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나눠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관심사가 정말 나의 관심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나의 삶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자의 삶에는요, 이렇게 두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배우고 따르고 섬김을 받는 제자 되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평생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바로 가르치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제자 삼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 그리고 좀 긴급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선생이 되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